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임재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 제국을 넘어서서 기독교의 복음이 알프스 이북, 게르만족과 켈트족에게 어떻게 선교가 되고 또 선교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교회사적인 사건들 또 거기에 관련된 기독교 미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그 로마 제국 지도가 나오는데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그 이탈리아 반도와 이 지중해 유역을 넘어서서 바로 이 그 이탈리아 북부와 이 서유럽 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알프스 산맥 이북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서 나타난 미술 현상, 이제 조각가, 건축가, 조각가, 그림,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전개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생생한 그 복음의 확장사, 복음의 확장의 역사, 그리고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선교지에서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지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상당히 후대의 작품이긴 합니다만 496년에 메로빙거 왕조를 열었던 그 클로비스 1세 왕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그 로마 제국이 더 엄밀히 말하면 서노마 제국이 476년에 고트족에 의해서 함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조직은 없어졌지만 네. 로마 제국 때 박해받고 억압받다가 공인이 되고 또 마침내는 392년에 로마의 국교가 됐던 기독교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 프랑스 파리 지역에 가면은 그 몽마르트 언덕 네. 아세요? 네, 알죠?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오. 거기 그 몽이라는 말은 언덕, 산이란 뜻이죠? 네. 몽블랑, 몽. 마르트는 뭘까요? 지역 이름 아니에요? 순교자란 뜻입니다. 예, 순교자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출신의 선교사들이 오늘날의 독일인 게르마니아, 그리고 오늘날의 프랑스인 갈리아, 그리고 오늘날의 그 스페인인 히스파니아, 그리고 또 오늘날의 영국인 브리타니아, 네. 그 이런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주 격렬하게 그 원주민들의 저항과 그 반대 또 그런 박해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드니스라고 하는 그 드니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오늘날의 그 파리 지역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처형을 당한 언덕. 아, 예. 그래서 몽마르트. 네, 그래서 몽마르트. 예, 순교자의 언덕이라. 야, 예. 우리가 흔히 듣기에는 몽마르트 언덕이 참 아름다르고 그렇죠. 아름다운 언덕이다 이랬는데 이런 뜻이 있는지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네. 예, 그런데 그 박해를 앞장섰던 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분의 그 선조들이었죠. 그런데 그 게르만 국가 중에 그 최초의 왕조라고 할 수 있는 메로빙거 왕조의 이 클로드비스 1세 이 왕이 496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작품에서도 보면은 비둘기로 표현된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물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가 물고 온
이 호리병에서 네. 성령의 세례도 지금 같이 받는 예 그래서 그런지 이 클로도비스 1세가 세례를 받았던 랭스 대성당이거든요. 네. 물론 그 496년에 세례를 받을 때 성당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고딕 시대에 새로 지어졌지만 사실 이 랭스 지역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그 샴페인이 나오는 샴파냐 지역의 가장 커다란 교회죠. 네. 그런데 이곳은 정말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진 곳입니다. 네. 거룩한 곳이네요. 그렇죠. 이 랭스 대성당에서 바로 박해를 이끌었던 이 왕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세례를 받습니다. 네. 대단한 사건이네요.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그 알프스 북부 게르만족의 복음화가 시작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랭스 대성당에서 바로 이 클로도비스 1세가 이 세례를 받았던 이 사건을 기념을 해서 그 프랑스 왕실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있기까지 그 이후에 모든 프랑스 왕들의 대관식을 이 성당에서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그 노틀담 사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지 않고요. 조금 좀 외곽에 떨어져 있거든요. 바로 이 랭스 대성당에서 프랑스 왕들의 역대 왕조의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는 우리는 메로빙거 왕조의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서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수용하고 신앙을 고백한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대관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네. 이제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뭐 손수건 아닙니까? 천장 같기도 하고요. 네. 아니 성경책 네. 예전에는 그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네. 성경을 이렇게 다 손으로 옮겨 썼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성경을 필사본이라고 하는데 그 필사본 중에 그 한 페이지입니다. 아, 이게요? 네. 네. 가운데 저 빨간 게 그럼 십자가인가요?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어. 그리고 이 모양이 마치도 카페트와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카펫 페이지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영어로 된 명칭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영국이나 오늘날의 아일랜드 지역 그 영어권에서 나타난 그런 그 필사본 성경의 한 페이지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교한 매듭으로 기하학적 문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계속해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그 독수리로 표현되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 기자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런 미술이나 네. 또는 비잔틴의 인물 묘사는 또 다르네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앞글자 두 글자를 가지고 키로라고 해서 그리스도를라고 하는 그 글자를 마치도 우리나라의 그 서예와도 같이 그 그리스도라는 말에 앞글자 그 두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키로 문자를 이렇게 문양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이런 작품을 낳은 이들은 누구냐면은 오늘날의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 로마 문화를 경험하지 않은 켈트족들이 자기들의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표현하고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표현하고 네 그랬던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 이런 그 십자가라든지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런 장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앞글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우리도 예수 그의 이름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다. 네.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은 그 페이지 한 페이지 전체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채워 넣은 겁니다. 저기요. 네네.
여기에 담겨 있는 그들의 경건과 영성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손으로 옮겨 쓰지 않습니까? 네. 네. 성경을 쭉 텍스트를 옮겨 적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한 페이지 전체에다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적은 겁니다.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네. 믿음입니까? 예,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그 서유럽 지역 각지에 들어갔을 때 과거의 로마 제국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새로운 기독교 미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칼 대제의 그 카롤링거 르네상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이는 지금 이 성당이 어떤 성당이죠? 유럽에 있는 성당이죠. 유럽. 네. 노트르담 네, 네. 맞나요? 노틀담 사원입니다. 오. 파리 시내를 가르고 흐르는 그 세느강 그 네. 가운데 있는 시태섬 그 위에 있는 유명한 노틀담 사원이죠. 그런데 이 노틀담 사원 앞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그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분이 바로 프랑스 말로는 샤를르 마뉴, 그리고 독일 말로는 칼 대제, 그리고 칼 대제. 예, 이탈리아 말로는 까롤루스 대제라고 하는 카롤로스. 무려 한 사람의 이름이 그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3개 국어로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예, 굉장히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 우리 한국 역사의 비교하자라면은 광개토대왕과도 같이 오. 영토를 굉장히 확장한 분이고 네. 또 세종대왕과도 같이 그 언어?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문화와 모든 산업을 진흥시킨 네, 그런 분이죠. 네. 근데 이분이 한 일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은 독일의 조상,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르만 민족의 복음화를 선두에 두고 했던 일입니다. 네. 예, 그런 일을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프랑스 정신의 가장 상징적인 어떤 프랑스의 가장 상징적인 그 정신적인 또 영적인 센터라고 할 수 있는 네. 이 노틀담 대사원 바로 앞에 이 칼 대제의 동상이 여기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메로빙거 왕조를 소개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메로빙거 왕조 이후에 그의 아버지 선대에 그 피핀 제상 때 카롤링거 왕조가 시작되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 칼 대제가 오늘날의 독일, 또 프랑스, 그리고 오늘날의 이탈리아의 중북부 지역을 포괄하는 거대한 제국을 형성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사실상 유럽의 이 세 나라의 역사는 바로 이 칼 대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학생들이 보는 역사책에는 샤를마뉴라고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독일 학생들이 공부하는 역사책에는 칼 대제라고 칼 데어 그로세라고 그렇게 등장하고 또 이탈리아 학생들이 보는 역사책에는 까롤루스 대제라고 그렇게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 사람에서부터 세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 대제가 오늘날 다시금 주목을 받는 것은 지금 유럽 연합이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들이 유럽 연합을 이루면서 이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의 역할을 지금 이 칼 대제가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역할을 했군요. 그렇죠. 아니 지금도 유럽 연합의 어떤 통합의 구심점으로 그런 상징적인 존재로 네. 칼 대제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분이 그 AD 800년 성탄절에 그 로마에서 황제의 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즉위를 하는데 황제의 즉위를 한 이후에 당시 그
이 프랑크 제국의 수도였던 오늘날의 독일의 아헨이라고 하는 곳에 요 교회입니다. 이것은 다 나중에 후대에 여기에 덧붙여서 네. 이제 증축을 한 거고요. 여기 이제 칼 대제 때 지은 건축물인데 보시면 이렇게 팔각형 형태로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AD 800년에 로마에서 그 황제의 관을 받고 와서 이제 이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그럼 이 교회는 뭘 뜻하냐면은 이탈리아 중북부에 있는 라벤나의 그 산 비탈레 성당,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아. 이렇게 팔각형으로 지어져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을 오늘날 독일의 아헨에 있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그대로 그 팔각형 모양을 옮겨와서 네. 지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서노마 제국의 마지막 수도가 나벤나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나벤나에 있는 산 비탈레 성당의 팔각형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이렇게 지으면서 자신이 서노마 제국을 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서노마 제국의 국교였던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 게르만 민족을 통일하고 더 나아가서는 온 유럽을 통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친 이가 바로 이 칼 대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아까 르네상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역시 그 독일의 로르시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는 문루입니다. 그러니까 문인데 문 위에 누각이 있는 거죠. 네. 9세기의 작품인데 80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에 들어갈 때 요 기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 주두 양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보시면은 요거는 그 콤포지트 양식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그 이오니아 양식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두 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그리스 건축물의 대표적인 그 기둥 위에 있는 요 주두 양식이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요니 양의 뿔을 본땄다. 그래서 이렇게 이오니아 양식이라고 하고 여기 코린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를 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아주 단순하지만 우직하고 묵직한 그래서 남성적인 미를 가진 도리아 양식. 그리고 이제 좀 더 요것보다는 가늘고 섬세하며 아름다운 여성적인 이런 그 이오니아 양식.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코린트 양식.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 양식인데 네. 이게 이제 그리스 시대의 그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 그 주두 양식, 이 기둥 장식 양식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이 세 가지 그리스 그 기둥 장식을 그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에다가 두 가지를 더 첨가해서 여기 토스카나 양식 그리고 이제 요 코린트 양식에다가 요 이오니아의 요 양의 뿔가도 같은 것을 여기에다 덧붙인 네. 그래서 그것을 합쳤다. 그래서 콤포지트라고 합니다. 복합이란 뜻이잖아요. 네. 콤포지트가 이렇게 5가지 양식을 만드는데 문제는 로마 제국은 이미 5세기 말에 멸망을 했는데 이 로마 제국의 콤포지트 양식이 9세기에 지금 독일 땅, 게르만족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카롤링기안 르네상스, 카롤링거 르네상스다.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이 일으켰던 그런 문화와 문물, 고대 로마 제국 때 시작되어진 이 기독교를 네. 우리 게르만 제국의 영토인 이 프랑크 제국 안에서 적극 권장하고 붕을 이루겠다. 그것이 바로 카롤링거 르네상스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칼 대제의 그 청동 기마상인데 이 모습이 마치도 로마 제국의 그 유명한 황제가 있습니다. 그 명상록을 기록한 그러니까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철학자였는데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네. 하는 그 유명한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영화 그 글래디에이터에서 그 아버지 황제로 나온 분이죠. 네. 네, 그 아들은 아주
굉장히 저 몹쓸 자식, 망나니. 네, 망나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버님은 아주 이렇게 굉장히 근엄하고, 철학자로 네. 바로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모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를 대제가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어떤 성군의 이미지를 닮으려고 했고 또 그 프랑크 제국 안의 모든 정신적인 영적인 것은 기독교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네, 그런 대제였습니다. 네. 자, 이 작품을 보겠습니다. 그 아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그 궁정 양식의 채색 사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다 썼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성경을 쓰면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장면들을 특별히 이 복음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들을 이렇게 그 앞에 표지로 그려 넣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마태거든요. 네. 마태 기자인데 그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그 앞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마태 기자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칼 대제의 궁성이 있었던 아헨에서 나온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궁정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기자인데 지금 마태 기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잘생겼어요. 마치도 로마인가도 같은 그런 네. 느낌 못 느끼시겠어요? 느껴져요. 이렇게 네. 좀 잘생기고요. 네. 좀, 토가를 네. 입었고 네. 짧은 머리와 수염이 없는 네. 로마인들은 수염을 안 길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수염이 없었어요. 모습을 표현할 때도 수염이 없었죠. 네. 수염이 있는 거는 오리엔탈 시리아 전통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마치도 아주 건장한 근육과 동시에 또 학문적으로도 지적으로 영혼과 육체와 정신 모두가 완벽함을 갖춘 그런 그 그리스 로마인들이 아주 최고에 도달해야 될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9세기에 그 아헨에서 나타난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아일랜드의 그런 작품을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 게르만족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기독교 복음뿐만이 아니라 고대 로마 제국의 그리스 로마의 그런 미술 양식, 그런 문화도 동시에 받아들인 것을 이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느껴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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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 작품 역시도 똑같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기자를 기록한 작품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예, 똑같은 사람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작품이 산출된 장소는 오늘 이 시간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랭스 성당의 그 랭스 수도원에 소속된 그런 그 성경을 필사하는 그 랭스 지역에서 프랑스 샴파냐 지역에서 나온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보면은 이렇게 그리스 로마인을 그대로 닮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눈은 부릅뜨고 굉장히 충혈돼 있고, 예, 옷 속에 굉장히 막 떨림이 있고, 예, 머리카락이 막 흔들리고 있고, 심지어는 이 뭐라고 하나 이런 자연 환경, 산과 나무와 집들도 막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을 이렇게 적을 때 그거에 대한 감동과 그 떨림이 그대로 재현된 게 아닐까요? 네, 정확하세요. 아, 그래요? 네, 놀랍습니다. 네. 저는 침울해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은혜 받고 영적으로 감동되어서 정말 온몸이 전율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모습, 예, 그 모습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네. 이게 바로 여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그리스 로마 문화의 사실은 기초를 두고 시작된 그 초기 기독교 미술, 그리고 이 초기 기독교 미술이 오리엔탈 지역으로 건너가서 비잔틴 미술이 형성됐는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네. 예, 이 알프스 이북의 게르만족의 그런 정신사와 사상사,
그런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네. 잘 그리느냐, 사실적으로 묘사하냐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있느냐 이 장면을 묘사한 네. 새로운 미술 양식이 새로운 기독교 미술이 여기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할 그 오토 왕조의 양식을 거쳐서 마침내 노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하는 그 이사장의 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표현한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 네. 우리 신자들이 받는 영혼의 내면의 그 감동과 감화, 그거를 이제 작품으로 표현한 노마네스크 양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잘 그리고 잘 그렸고 보기 좋아서 좋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 작품이야말로 이제까지의 그 그리스 로마 비잔틴 문화와는 전혀 다른 그 알프스 이북의 게르만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떻게 말씀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냐 바로 그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노마네스크 양식의 전 단계인 오토 왕조의 미술을 공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서유럽의 문화 또 예술인 노마네스크 또 고딕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